900년 전 한 성녀가 본 환시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환시 하나에 인류 구원의 모든 역사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바로 성녀 힐데가르트의 저서 쉬비아스에 담긴 그 심오한 비밀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언뜻 보면 그냥 복잡하고 아름다운 중세 사파 같죠. 하지만 이 안에는요, 사람의 아들부터 여러 미덕들, 그리고 구원의 역사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신학적 메시지가 상징으로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비로운 그림의 상징을 하나씩, 정말 하나씩 풀어보면서 힐데가르트가 받은 그 강력한 메시지가 대체 무엇이었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위쪽부터 시작해볼까요? 이 모든 환시의 열쇠를 쥔 인물입니다. 환시의 제일 중심,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사람의 아들이 앉아 계십니다. 7계단 위 옥좌에 앉아 계시죠? 늙지 않는 젊고 고귀한 모습. 이건 바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요. 그분이 단순히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에게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을 파괴하고 우리를 변호하는 가장 강력한 지지자, 말하자면 심판자이면서도 동시에 구원자라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모두 보여주는 거죠. 그분의 역할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보라색 튜닉입니다. 이 보라색이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해 흘리신 피, 그분의 희생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희생 덕분에 낡은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진짜 참된 신앙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분 아래에 있는 형상들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이게 또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보시죠. 이들은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속 그 영적인 구조를 이루는 미덕들입니다. 모든 미덕의 한 가운데 기둥처럼 굳건하게 서 있는 게 바로 불변성입니다. 근데 가슴에 사슴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그냥 장식이 아니에요. 쏜살같이 달리는 사슴처럼 하느님의 구원이 지체 없이 정말 빠르게 임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불변성의 양옆을 보세요. 영혼의 균형을 잡아주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상의 욕망. 이건 뭐냐면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미래를 향한 힘이죠. 다른 하나는 마음의 회개. 과거의 죄를 슬퍼하면서 영혼을 생명으로 이끄는, 그러니까 성찰하는 힘입니다. 결국 미래를 향한 열망과 과거에 대한 반성,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영혼이 바로 설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환시에서 정말 흥미로운 미덕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세상에 대한 경멸입니다. 여기서 경멸이라는 단어가 좀 세게 들릴 수 있는데 세상을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세상의 혼란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요. 바퀴는 쉴 새 없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자비를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의 형상은 어때요? 미동도 없이 고요하죠. 이게 바로 세상의 온갖 풍파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느님께 우리 영혼을 딱 고정하면 내면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미덕을 아우르는 마지막 미덕이 바로 화합입니다. 증오를 거부하고 영원한 평화를 향해 날아오르는 영혼을 상징하죠. 결국 이 모든 미덕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함께 작용해야만 비로소 견고한 영적인 토대가 완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힐데가르트는 이 환시를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본 게 그냥 신비로운 이미지가 아니구나. 이건 성경의 특정 구절, 바로 요한 묵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깊은 해설이구나 하고 말이죠. 본문에 인용된 이 구절이 바로 그녀의 환시가 요한 묵시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올라야만 비로소 이 땅의 것들을 넘어서 하늘의 거룩한 도성을 볼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 과정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하나의 신성한 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합니다.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의 벽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선한 일들은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성령의 비와 이슬을 맞고 자라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그 선한 일을 행한 영혼들 자체가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귀한 돌이 되어서 도성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선행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완성되고
그 영광이 다시 하느님께 돌아가는 그런 과정인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조각들이 인류를 위한 하느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서 어떻게 딱 맞춰지는지 전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환시는 동서남북 이 네 방향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거대한 계획, 우리가 구원 역사라고 부르는 것의 전체 흐름을 보여줍니다. 동쪽의 노아 시대에서 시작해서 북쪽의 모세 시대를 거쳐 서쪽에서 사람의 아들을 통해 정의가 완성되고 그리고 마침내 남쪽 교회를 통해 그 일이 계속되면서 최종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이 거대한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시는 그냥 과거의 역사를 정리한 지도가 아닌 거예요. 이건 선언입니다. 교회의 정의로운 행위를 통해 하느님의 권능이 악을 물리치고 결국 마귀는 패배할 것이라는 미래의 결정적인 승리에 대한 선언인 거죠. 자, 이렇게 모든 조각을 맞추고 나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제 이건 더 이상 흩어진 상징들의 집합으로 보이지 않죠. 개인의 내면을 이루는 미덕과 인류 전체의 역사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 하나의 정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적인 사랑과 구원에 대한 하나의 거대하고 통일된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이 900년 전의 환시는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우리 자신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미덕을, 불변성을, 천상의 욕망을 아니면 화합을 우리 안에 굳건히 세워야 할까요?